기도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의 기도가, 또는 어머니의 기도가, 또한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기쁨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하면 여러분은 야고보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야고보를 속이는 자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고보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원래 야곱의 이름의 그 뜻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야곱 발꿈치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꿈치는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체의 가장 끝부분인 발꿈치는 신체의 가장 끝부분이죠. 이 신체의 가장 끝부분이 발꿈치이듯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그 뜻은 그 발꿈치처럼, 그 신체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발꿈치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그런 뜻을 그 야곱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미만 놓고 보면 그 야곱의 그 이름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누군가를 속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것처럼 그는 태어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장자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정에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생활하는 것이, 사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도 살지 못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만 속였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보상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상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속였던 그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잘못한 그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아오는 것이 부담되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로, 그 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죠. 야곱이 은혜 받기를 원하니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형 에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초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 400명의 군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가게 되죠. 야곱에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좋은 마음으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종이 야곱에게 일러주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형이 자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모든 재산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또한 자기 가족들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두 패로 나누어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웠는데 곧바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에게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가 먼저 에서의 공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그룹은 도망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속셈으로 그렇게 에서를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계획한 후에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계획한 다음에 자신의 그 생각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서가 오는데 제가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야곱은 오로지 자신이 계획하고 세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담겨 있는 기도라 할지라도 지극히 개인적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이 고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 왜 부릅니까? 다 지구들 위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좀 이제 철이 들어야 아빠 부를 때 아빠 건강도 좀 챙기세요. 엄마 병원도 가보시고 잘 드세요. 그렇게 좀 철이 들어야 아빠, 엄마를 부르는 그 부름이 부모님을 위한 부름이지 철 안 들었을 때 아빠, 엄마 부르는 건 오로지 이기적인 마음에 용돈 떨어졌을 때, 뭐 필요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빠,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옆집 아저씨 안 부르고 아빠, 엄마 찾아와서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기도할 때 거창하게 고상해서 신앙적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그 생각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야곱도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죠.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은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만 홀로 그곳에 남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그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을 때 소위 어떤 사람과 씨름함으로 인하여서 그 씨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관점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신앙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비밀과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로 기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또한 상황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처음에 야곱은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였고 그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워서 이제는 자신만 남고 나머지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계획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고자 야곱은 그렇게 또 선택하였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항상 이랬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먼저 바꿔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을 변화시켜 보고자 먼저 노력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그대로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성공은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방법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웠고 염려가 되어서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홀로 남겨지면서 홀로 남겨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겨지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야곱은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 상황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한 번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가 살아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적이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허벅지 관절이 손상을 입을 정도로 씨름하듯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항상 자신의 계획이 먼저였고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고 이런저런 방법들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는 항상 그의 생각이 먼저였고 그의 계획이 먼저였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삶의 그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동안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데이비드 베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평소에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숨을 쉬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참으면 몸의 건강에 해롭다 못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 덕분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상황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가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의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되었던 야곱이, 자기의 계획이 먼저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90세 중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90세가 넘은 나이에 누군가와 씨름하는 것은 부담되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부담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씨름을 할 수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끈질기게 씨름하였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기도는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들을 내려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였을 때 먼저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야곱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의 대상이 에서, 사람의 문제였을 때, 그 에서의 그 두려움과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에서의 문제로 기도했을 때 먼저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마음이 변화되었고, 야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고, 야곱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하였을 때 또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약복나루였습니다. 약복나루. 이 약복나루라는, 이 약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건조시키다, 쏟아부어 비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할 때 완전히 쏟아부어 비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완전하게 말려버리는, 완전하게 건조시키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자기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생각했던 그 방식들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완전히 쏟아버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건조시켜버리는, 완전히 쏟아 비워버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려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쏟아버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는, 자기는 완전히 말라버린 존재, 자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약복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였을 때 야곱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약복 나루, 그 약복이라는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 바꿔 불렀던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쏟아비워 비우는 기도를 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야곱은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욥이 기쁨을 외칠 수 있도록 욥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욥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서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4절 말씀에 보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또한 입을 맞추고 함께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33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 그리고 에서에게 원망의 대상이었던 야곱에게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만큼 야곱의 시선과 야곱의 관점과 야곱이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망의 대상이었던 야곱이 또한 에서가 바라볼 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야곱이 기도하였을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한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의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대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예물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선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민하라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때 준비했던 이 예물은 에서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에게 뇌물과 같은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예물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뇌물처럼 쓰이기 위해서 선물, 그 예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번역되어 있는 이 예물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이 예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베라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뜻은 33장 10절과 11절에서 준비한 이 예물의 이 뜻은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까?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죠. 에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뇌물에 가까운 선물을 형에게 보내었는데 이제는 그가 변화되어서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변화되어서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할 때는 다시 준비할 때는 에서를 위해서 에서를 섬기기 위해서 에서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선물을 예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한 이해와 태도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에서도 야곱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그 태도와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되고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해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됩니다. 우리 시온찬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바꾸듯이 기도해야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자녀들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결국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내면과 관점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사람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